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네가 되길 원해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 말씀 우리 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손을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발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다레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아브라함과 이 사레는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순종하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신 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다라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브람과 사레는요, 그 당시 당대의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세상 관습에 따라 첩을 얻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해결 방식, 아브라함과 사레가 해결하는 이
인간적인 방식을 가리켜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문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론적 유실론, 기능적 무실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론적 유실론이라는 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사랑이시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대부분은 다 이 이론적인 신앙입니다. 교리적인 고백이고 바른 어떤 지식적인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이게 꼭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론적인 유실론 가지고는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능적 무실론은 뭐냐? 기능적 무실론은 또 반대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고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삶의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위기의 순간에는 어떻게 행동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를 가리켜서 기능적 무실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실제 삶의 방식과 자신이 믿고 있는 바와 이렇게 다른 것이죠. 자신의 어떤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행동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을 따를 때 우리는 기능적 무실론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레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또 믿음으로 뭐 여러 가지 실수도 잘했지만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은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기능적 무실론의 전형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연약함을 또 이 가정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능적 무실론자가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지나친 염려가 가득하면요, 이 기능적 무실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순간적으로 세상을 향한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기능적 무실론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신호가 바로 염려라는 신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믿어지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염려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능적 무실론자가 될 그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지름길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 그 시간과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너무 느려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은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사라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손쉽게 성취할 수 있는 인간적인 대안이 훨씬 지름길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는 또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기능적 무실론자,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오랫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도 응답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의미로 이 기능적 무실론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 신앙의 가장 큰 시험은요,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존재하는 그 긴 침묵의 시간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체로 기다림의 시간을 잘 참지 못합니다.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통해 배워야 할 진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이 긴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사례처럼, 아브람처럼 나만의 플랜 B를 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이렇게 됐다. 지금 자신의 어떤 고난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던 사람이 결국 힘들 때는 마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해석하고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방법에 대해서 정당화합니다. 합리화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당연시 한다라는 거죠. 사실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지금 이 후손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그 당대에는 흔히 있는 상식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었어요. 비록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은 아니지만 분명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다림에 지친 이 아브라함의 이 부부의 이 고뇌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인간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인간의 말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왔는데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인생에는 저마다 기복이 있습니다. 저 역시 기복이 있고요.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널뛰기를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기복을 만날 때 그것이 어떤 감정의 기복이든 어떤 상황의 기복이든 그 기복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에요. 조급한 마음으로 섣불리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한 스텝 늦추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범하였던 이 실수를, 이 실패를 우리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받아들여서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갈이 곧 임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심각한 가정 불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인본주의적인 대안은요, 결국 아브라함 당대에만 가정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람 민족과 장차 태어날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간의 영원한 갈등, 그리고 전쟁의 영원한 불씨를 낳게 된 거예요. 하와와 아담이요, 순간적인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온 인류가 죄의 그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평생의 올무가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인내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참고 기다리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방법과 계획이 옳은가, 바른가, 가장 최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에게 최선인가? 우리는 물어봐야 하고요, 질문해야 되고요,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항상 고되고 어려운 작업이에요. 여러분 교차 검증을 거치고 기도를 통해 거치고 말씀을 통해 거치는, 그리고 아주 긴 작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고 가장 좋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열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부어지기를 바라고,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분별력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시면요, 인간의 수단으로 이스마엘이 이제 임신되었지만, 잉태되었지만 결과는 행복이 아닌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갈은 교만해져서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고, 사레는 또 모욕감으로 인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방관하기 시작하는 거죠. 죄의 특징은 뭡니까? 죄의 특징은 한마디로 결코 책임을 지지 않고 타인에게 그 모든 책임을, 그 모든 화살을 돌리는 것이 바로 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사레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원인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레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이 잉태한 하갈을 자신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저 하갈이 지금 자고해지고 교만해져서 저렇게 된다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녀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자녀를 얻고자 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이 사례의 태도는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책임 회피의 역사는요, 아주 뿌리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류의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본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직후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잘못과 어떤 그 범죄의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그리고 하와는 뱀에게 돌렸습니다. 심지어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했다는 것은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과 동시에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까지 돌리고 있는 거죠. 참으로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이런 모습을 가정에서 잘 보여줄 때가 많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또 오늘 보니까 아내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남편 탓하는 거, 그것도 개찐 도찐이다. 우리가 이때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책임 전가의 특성은 죄된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행에 대한 책임을
타인과 환경으로 돌리는 것, 이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하나님의 계획인 플랜 A가 아닌 인간적인 대안인 플랜 B를 취한 결과는 혼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책임 전가의 악순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끊임없는 책임 전가의 이 악순환은 누가 끝낼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서로 책임 전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신 분이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지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지셨고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전가시켰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요, 인류 역사상 자신의 어떤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저질러 놓은 그 실패의 자리, 어떤 넘어진 자리, 어떤 죄의 자리를요, 여러분 계속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줄 알았는데 잘 따라가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그가 실수를 많이 하고 정말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큰 위기를 일으키는 잘못들을 많이 저지릅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뒤에서 하나님이 수습하느라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그 뒤수습하느라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지금 이 가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인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굉장히 무책임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죠. 바로 아브라함은 사레의 남편이자 하갈의 남편이지만 둘 사이를 지혜롭게 중재한 것이 아니라 사레의 수중에 하갈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긴 거예요. 던져버린 거죠. 일종의 책임 회피를 한 것입니다. 이로써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의 위치에서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사레의 여종의 위치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사라가 아주 혹독하게 하갈을 괴롭힌 것 같아요. 아마 종의 신분으로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천한 일을 다시 시키면서 매질까지 하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측하건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대하다라는 말이요, 창세기 15장 13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학대하다는 말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대가 아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결국 그 학대에 견디다 못해 이 하갈이 도망가게 되는 거죠. 도주하게 되는 거죠. 사라는 먼저 자신의 몸을 통하여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것은 자신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추천했고, 다음으로 하갈이 임신하고 멸시를 받자 아브라함에게 또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갈을 혹독하게 학대합니다. 점점점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이러한 갈등과 악순환을 인간들은 만들어내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과 악순환을 제거하신다,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가 막히게 이 가정을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저는 이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을 광야에서 만난 복음이다, 엘로이의 하나님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인간은 실패해서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 책임을 지지 못하고 온갖 혼돈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복음으로 해결하십니다. 특별히 이 7절 말씀을 보면 학대를 견디다 못해 이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구약 보면 다른 데도 많이 등장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첫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여러분이 한글 성경도 검색해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첫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등장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한 적은 많아요, 앞에도.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말로 등장하는 데는 오늘 본문이 바로 처음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그것도 이름 없는 이방인 애굽 요정 하갈에게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때 약속의 선택받은 민족도 아닌 이 애굽인 여종,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사자로 나타나셨다라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하갈은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외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닌 이런 소외된 자, 이방인 애굽 여종을 친히 찾아오셨다는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건 신약도 아닌 구약인데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잘 계시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훗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 불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오신 사건은요,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자를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하는데 이 사자라는 말은요, 바로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대부분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후에 그 사자가 떠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깨닫느냐? 하나님이라고 깨닫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처럼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단수로 나타낼 때는 신학적으로 어떻게 보냐면요, 인간의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는요, 기쁜 소식이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나타나요. 이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해서 여러 가지 학술적인 토론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시대부터 구속사 중요한 그 대목 그 순간마다 인간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죠. 하갈은 여주인 사례로부터 지금 심한 학대를 받고 있고 원통한 마음으로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지금 샘물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는 마치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한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떠오르게 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가운데 생명의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해 주신 것처럼 구약에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광야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묻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 가운데 그가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장면이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정말 철학적인 깊이 있는 질문이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하갈의 과거에 대한 질문이고요.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하갈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갈은 지금 과거 어디에 머물렀던지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디에 머물렀던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성찰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을 지금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종인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물렀던 과거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이 있던 처소였습니다. 축복의 장막에 머물렀던 그 과거를 뒤로 한 채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가 가고 있는 것은요, 바로 애굽인 거예요.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자신의 애굽 출신의 여종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고향이 있던 애굽을 향해 지금 가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순길 셋곁이라는 것은요, 애굽으로 내려가던 그 길목에 있던 곳입니다. 지금 그는 과거를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머물렀던 그 은혜의 장막을 멀리한 채 지금 우상과 제약이 범람하는 그 애굽으로 그는 발걸음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하갈이 머물고 있는 이 광야의 샘물 그 샘 곁에서 그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 가운데 하갈을 만나셔서 지금 애굽으로 도주하려는 그 하갈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갈을 친히 찾아오셔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디라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여기 말고도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디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요, 항상 제약된 인간 가운데 회개를 촉구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셔요. 창세기 3장 9절과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자신을 숨기고 있던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또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친히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지금 너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하나님의 뜻하신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지금 홀로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어떤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의 댁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한마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슈브, 돌아가라. 잘못된 방향을 돌이킬 때 사용하는 말이고요. 여기서 회개하다라는 그 말이 나온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돌이키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행동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이러지 말걸 이렇게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후회는 회개를 위한 전 단계예요. 필요한 전 단계예요.
후회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후회했다라면 그 똑같은 걸 반복해서는 안 되죠.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돌아가다라는 단어는 반향을 돌이킬 때도 사용됐지만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이 말 속에는 관계 회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주인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갈등과 어그러진 문제는요, 바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때 그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주님 되게 하는 거,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인정하고 그 밑에 아래 들어가는 것이요, 진정한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가정의 안에 있는 갈등,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갈등, 그 모든 갈등을 해결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다시 갈등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여주인과의 그 문제가 매끄럽게 잘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거꾸로 올 수도 있어요. 하갈이 돌아갔을 때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갈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죠. 사실 내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요, 환경도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씨를 크게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읽을 때 뭐가 떠올립니까? 아브람 떠오르지 않아요? 이거 아브람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하갈이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람에게 했던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지금 여종인 하갈이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번성케 하며 내가 번성케 하리라 라고 해서요, 이 사역형 동사를 두 번이나 겹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반드시 내가 번성케 하겠다, 확실히 내가 번성케 하겠다라는 강조입니다. 강조,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강조예요.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지죠. 하갈의 자손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 나중에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스마엘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12방백이 어떤 방백의 조상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조상으로부터 아람 민족과 터키 민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구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하갈조차도, 여종조차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갈의 자손이 이 땅에서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인류 가운데 축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읽을 때 어떤 뉘앙스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친히 그 이름을 지어주는 첫 번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요.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요, 이삭의 이름을 지어주셨을 거라고 우리는 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삭이 주인공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삭의 이름을 가장 먼저 지어준 게 아니라 이스마엘의 이름을 가장 먼저 지어줬습니다. 성경 가운데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는 첫 사례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요, 샤마, 듣다, 그리고 엘, 하나님이 합쳐진 단어예요. 이스마엘, 샤마엘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의지할 바가 없어서 울부짖는 하갈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셨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당시 종의 신분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방인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 하갈의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들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기만 하는 행동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샤마는요, 듣고 응답하다. 이 응답하다에 더 강조점이 있는 단어예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오늘 본문 가운데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9절, 10절,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다라는 게요,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문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애굽종 하갈이 뭐라고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뭐냐? 약속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확실하게 보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9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누구를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셨죠? 불의한 재판자, 정말 잘 안 들어주는 대상을 놓고 이 비유를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준다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의 사건이 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일어났다면 그냥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 지금 하갈 여종, 애굽인, 이방인에게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듭 말해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충격요법을 주고 계십니다. 보라는 듯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지금 우리는 보는 거예요. 내가 적자가 아닌 이 서자 출신의 이스마엘에게도 한 약속을, 그 축복을 어떻게 지키는가 봐라. 너에게 하는 이 약속은 더더욱 반드시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이처럼 당연히 잘 믿어야 할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더 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크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소외됐던 사람, 죄인이었던 사람, 세리, 이방인, 가나안 여인, 로마 구인, 백부장이 더 큰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줬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 들어가게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결국 하갈은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말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살피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분사형이 쓰였어요. 계속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로 굉장히 많죠. 벌써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이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이 애굽 여인 하갈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 최초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버림받은 이방 여종 하갈이었다. 지금 하갈은 광야에서 자신을 살피시며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시며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정의 전후 사정을 다 지켜보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찮은 이 하갈의 형편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하갈이 갑이 아닌 을의 입장에서 당하는 그 모든 학대와 피해를 다 보고 계셨으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하나하나 세시며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불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살피신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보살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피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편 4절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시편 33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비록 다시 고통스러운 주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삶의 현장으로, 현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과는 달라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보고 계시며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도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피시는 주 대답을 하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계획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광야 가운데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엘로이의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며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는 나의 계획, 나의 플랜 B가 무엇입니까? 불안과 고통 속에서 나를 살피시는, 나를 지키시는 그 엘로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내가 먼저 행하고 있는 그 플랜 B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나를 돌보시고 살피시는, 계속해서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내가 이 시간 붙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여,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우리가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나의 플랜 B를 붙잡는 인생이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계획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이 불안할 때,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의심이 생길 때, 흔들릴 때 하나님 세상으로 광야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주,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